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이상하죠. 아침으론 춥고 또 저녁에는 덥고 옷은 뭐 입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럴 때 감기 잘 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흔든 손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오늘 들어와 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듣는 저희에게도 그 말씀 들을 때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지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른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태수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인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신앙심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로 이곳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 그루터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서로에게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그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입술로 직접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기도 가운데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잡히시고 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이제 주일 날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아주 12달 중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네? 대답 잘하셨는데.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그 고난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부활절 되었을 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환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두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엔 특별히 여러분 좀 오락이랑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또 핸드폰 사용은 좀 자제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또 교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 삶의 열매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음을 경험해야지만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지금부터, 지금 이곳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관건인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시 구원받지 아직 못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반응,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내 마음과 내 말을 전할꼬?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부르심에 반응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온전히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그 유다 왕의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4명의 왕을 섬겼어요. 5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또 애굽과 아수르와 아람과 나중에 바벨론까지 이 열방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수많은 전쟁이 오고 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끔찍히 싫어하는 이방을 또 이방신을 섬겼어요. 우리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비유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을 때 그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백성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홀히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지금 여러분 나이에 부모님이 매를 드실까 싶기는 한데, 여러분 어렸을 때 매 맞아봤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댔을 때 여러분이 미워서 싫어서 단순히 그냥 야단치고 혼내기 위해서 매를 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을 하다가도 도저히 안 고쳐지니까 이 매를 때려서라도 따끔하게 느끼고 깨달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토록 혼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매를 대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임재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이사야의 모든 허물은 사라지고 죄악 가운데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해 주었어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남유다 유다 이 죄악은 극심했어요. 또 부정부패는 무척 심했어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사야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거룩함을 선포했을 때 분명히 많은 반발과 또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연하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수 있었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학생의 신분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어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겹고 귀찮고 짜증나서 한 해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만의 관계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계관이 커가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지하게 부모님과 대화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이사야처럼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죄악에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베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기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곧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래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들어왔던 그 십자가, 눈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가 내가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한 주간에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 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게임과 이 스마트폰은 좀 자제하고 진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또 정해진 이 기간이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지하게 한번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찬양하고 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묵상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좀 더 빨리 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성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한 주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이 시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고난주간이 왔어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게임, 오락, 스마트폰 한 주간 좀 진지하게 좀 내려놓고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너무 세요. 이 죄악의 쓴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중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몇몇이 다 드러날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너무나 물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한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질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아버지 흥미로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기 원해서 남기셨던 그 그루터기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명함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